포장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후 3월 1일에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 앞에 천막을 쳤다.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려고 산으로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다 보았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일제히 대답하였다. 모세가 백성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보고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너에게 나타나 백성들이 내가 너와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항상 너를 믿도록 하겠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보고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은 각자 옷을 빨고 3일째 되는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내가 그 날에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에서 시내산에 내려오겠다. 너는 산 사방에 경계선을 정하고 그들에게 산에 오르거나 경계선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라. 누구든지 산에 발을 들여놓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손 하나 대지 않아도 그런 자가 돌이나 화살에 맞아 죽을 것이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을 산 기슭에 모여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였고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았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3일이 되는 날을 준비를 위해 준비하고 열흘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며 빽빽한 구름이 산을 뒤덮은 가운데 큰 나팔 소리가 들려오자 야영지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백성들을 야영지 밖으로 이끌고 나와 그들을 모두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다. 그 연기가 공장 굴뚝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질 때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이 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모세가 그리로 올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 백성들에게 나를 보려고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여라. 그러다가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산 사방에 경계선을 정하며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경계선을 넘어 나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자 그대로 말하였다. 20장 10계명. 그 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종살이 하던 너를 이집트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느 것도 모양을 먼저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벌하고 그의 죄에 대하여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자손은 수천대나 사랑을 베풀 것이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쉴 때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종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도 이 해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축복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너희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소나 나귀나 너희 이웃이 소유한 그 어떤 것도 탐을 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은 우레와 나팔 소리를 듣고 번개산에서 나는 영을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두렵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 멀리 서 있었으며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짙은 구름으로 가까이 접근하였다. 제단에 관한 법.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직접 다 보였다. 너희는 나와 견주기 위해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는 나를 위해 흙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너희가 나를 섬기도록 내가 지정한 곳마다 내가 가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위해 돌로 단을 쌓으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연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 단이 더럽혀진다. 너희는 층계로 내 잔을 오르질 말아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 하체가 드러날 것이다. 21장 종에 관한 법.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이렇다. 만일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살면 그 6년 동안 너희를 섬길 것이며 7년에는 그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가 결혼하지 않고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게 하고 종으로 팔려올 때 아내와 함께 왔으면 나갈 때 그의 아내도 함께 가게 하라. 만일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여자가 자녀를 낳으면 그 여자와 아이들은 주인의 소유가 될 것이며 나갈 때는 그 남자만 가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주인과 자기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수로 기대에 서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평생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녀는 남자 종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나갈 수 없다. 만일 그 여자가 자기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팔렸으나 그녀는 산 주인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녀를 다시 팔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은 그녀와의 신의를 저버렸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또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종을 샀으면 주인은 그 여종에게 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는 전차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가 의복과 음식과 부부관계 이 세 가지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여종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자유로운 몸이 되어 나갈 수 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도 반드시 죽여라. 만일 누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내가 정한 곳으로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내 단으로 필리신했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누구든 사람을 유괴하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그 유괴범을 반드시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만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후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그를 친 사람이 형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손해를 보상해주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매로 자기 종을 쳐서 그 종을 당장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안에 죽지 않으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종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거나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상처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 보상을 하되 반드시 재판관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자가 다른 상처를 입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라. 어떤 사람은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 쓰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줘야 하며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그는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줘야 한다.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박아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럴 경우에는 그 소가 임자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가 경고를 받고도 소를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소의 임자도 죽여라. 그렇지만 피해자가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그 보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소가 나이 어린 아이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일 소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의 종을 들이박아 죽으면 소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약 340g을 주어야 하며 그 소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은 짐승 임자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다.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두 사람은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반씩 나누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라.
그러나 그의 소에 본래 들이박은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소의 인사가 속을 단속하지 않으면 그는 산소로 그 소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소는 그의 것이다. 아멘.